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장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2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배우고 도전을 받고 또 갖추어지고 무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전도하실 때나 불신자들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분명히 지옥이라는 주제는 불신자들에게는 불편한 주제입니다.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신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즘 교회들의 전도지를 이렇게 저도 받아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는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 사람의 혼은 두 곳 중 하나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없겠거니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또 그래서 자주 말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코끼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방 안에 있는 코끼리다.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놓고 인정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주제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고 얼렁뚱땅 넘어가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자명할 때
그런 상황을 방 안에 있는 코끼리다. 코끼리 하나가 방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없겠거니 없는 척 해야지. 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묻지도 안 말고 따지지도 않아야지. 그런다고 거기에 코끼리가 없습니까? 어떤 전도지들은 받아서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교회 전도주의인지 절간에서 준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죄, 인간의 죄에 대한 죄값, 십자가의 죽음, 심판, 영원한 형벌,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말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전도지 받아보면 행복, 사랑, 축복, 평안, 좋은 말들이 정말 다 갖다 써놨어요. 예수님 안에 행복 있는 거 맞습니다. 축복, 은혜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는 게 순서입니다. 죄인이 죄인인 신분을 모른 채 행복과 사랑만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부터 말한다면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서 맞지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맞습니다. 원수지간에 서로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화목하게 지내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그 죄에서, 죄로 가득 찬 자기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참회한다, 좀 그런 마음이 있다,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런 용어로도 쓰이긴 하지만 죄인의 회개는 죄 자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에서 완전히 내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자기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당연히 지옥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냐? 내가 갈 곳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장소를 부정하고 또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 자체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 끔찍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설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 성향이 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서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서로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념, 사상 이런 게 정말로 무서운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투표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여담이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서로 뭐 물고 뜯고 난리를 쳐도 나는 아무 관심 없다.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랍니다. 물론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다니는 사탄을 경계해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시는 여러분과 저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물을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으로 통과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치 아무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 딱 좋으신 분들이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시기에 딱 좋으신 상태예요. 휩쓸리는데 와중에도 그거를 모르고, 휩쓸린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사탄을 경계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도하라 그랬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판단하기와 분별하기 지금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성향은 그렇다 쳐도 한 사람의 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라는 그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복음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노력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느냐? 여러분, 딱 3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 첫째,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물 맞습니까? 똑같은 창조물들이지만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창조물인 지옥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누구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지옥은, 제가 지옥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장소는 엄밀히 지옥이 아니라 불호수입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편의상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지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시퍼였습니다. 그리고 루시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스스로 마귀가 되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루시퍼는 마귀의 원래 이름입니다. 루시퍼가 사탄 마귀의 이름인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탄적인 요즘 K-팝 아이돌들이 하도 루시퍼 불러제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루시퍼라는 이름을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루시퍼라는 이름 석자, 한국 사람인가? 이름 석자. 루시퍼라는 이름이 기록된 곳은 킹 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말고는 모든 현대 역본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계명성, 아침의 별, 모닝스타, 데이스타. 모닝스타 이야기하면 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건 다른 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루시퍼는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타락한 그의 운명이 어디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14장 15절, 지옥이에요. 지옥은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함께 타락한 그의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마귀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마귀 두 글자가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사탄, 한 사람, 한 존재. 그런데 안 굵고 일반 굵기로 마귀들 되어 있는 것은 사탄 마귀 루시퍼가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그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the devil, D 대문자로 the devil 하면은 사탄이고 마귀들은 devils의 복수로 해놨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혼령,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둘 중 한 곳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마귀와 마귀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세 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 첫째, 하나님은 사람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 사람 아담, 그는 완벽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만일은 없죠. 그러나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살아있을 거예요. 뭐냐? 죽음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의 상태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분은 속았어요. 여러분, 속은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속았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자가 속았어요. 아담은 속지 않고 그 열매를 먹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아니, 그 나무 하나만 없었어도. 그쵸?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나는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사람이 범죄하게 하셨나? 하나님은 사람 범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 말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십니다. 사람도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제가 누르는 대로 작동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작동하게 만든 게 이 핸드폰이에요.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고 오신 옷,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누가 강제로 입으라 하지 않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누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동역자로 동업자로 거래처 사장님으로 이렇게 고용인과 고용주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핸드폰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특히 어린 층들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그 스마트폰은 절대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아요. 결혼하신 여러분, 사랑하시죠? 배우자를? 그리고 그 배우자는 사랑을 되돌려줍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르는 대로 작동하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격을 주시고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맺기 위해 인격체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나무를 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기로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자기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로봇에게 명령해서 띠리리리 하면서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야구방망이로 누구 사람 얼굴을 확 갈기면서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확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칩니까? 하면 내 자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맞죠? 폭행죄로 걸리는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 안에서 각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인격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 그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 나무를 두시고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지옥에 보내시려고 죄인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 따지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세 마디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려고 지옥 만드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범죄하도록 유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죄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죄값 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죠? 뭐가 그리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거리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는 것이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지극히 타당한 당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마음, 죄인들조차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아요. 어디 숨어 계신 것도 아니고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사람에게 다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지 안 먹을지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듯이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의 선택도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그 앞에 부분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불호수에 갑니다. 무엇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한 죄인지. 그렇죠? 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을 찾아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심한 죄인지. 제가 읽다가 제가 먼저 혼자서 읽다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끔찍한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의 불호수에 가는 이유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다 죄인이지 않느냐?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싸그리 다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죄 없는 한 희생물이 필요한데 이 땅에는 없고 이 하늘에 내 아들만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그 단 한 희생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구원자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그 당당히 제시하시다 commanded, 그 단어가 산 위에 딱 놓고 다 보아라, 그 의미랍니다. 모든 사람들, 죄인들 보아라. 여기 십자가의 희생물은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나의 아들이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은 나의 사랑 표현이다. 받아다오. 그게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죄악이기 때문에 불호수에 가는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펴주십시오. 이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게 하셨으니, 그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에 바슬러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들은 것처럼 사람들 거부합니다.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뭐 또 그 얘기하느냐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해야 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시고 얼마 안 있었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가 1981년이었어요. 그러면 81년부터 2018년까지 지옥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옥에 계실 거고, 이제 앞으로 다음 세상이 펼쳐지면 어느 순간에 크고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구나 판정을 받고 불호수로 던져지실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 내 친구가,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